오늘 설교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2006년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헤롯 왕도 알았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선사들과 목동들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았습니다. 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까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알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만 아니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헤롯이 아기 예수에 관해 대해서 알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냐, 별이 머문 곳이 어디냐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다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뿐 아니라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은 돈 벌게 바빴지, 정신이 없었지, 아기 예수 영접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떤가? 설교하는 나나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선물하는 날이 아닙니다. 장사만 잘하는 날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구세주 예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할 일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기쁨이 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복락을 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기쁨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의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이 시간 첫 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첫째로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동방박사는 먼 곳에 삽니다. 동방박사는 아기예수를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동방박사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남들처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가진 건 많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예수를 만나는 특권을 누린 것은 무엇일까? 경배심입니다. 경배심. 기독교 신앙의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예배하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냥 현대 언어로, 우리 그냥 생활의 언어로 말한다면 핏덩어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막 태어난 아기 핏덩어리입니다. 그 핏덩어리 예수님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엎드려 절하러 왔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여행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행하다가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하다가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다가 짐승의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가용이나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낙타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면 낙타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벌로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겁니다. 황금 뭘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당신 아기 예수지만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유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할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략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실 분 당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우리는 왕임으로 또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대신 죽으실 분을 생각해서 그 상징적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노래 그런 거 있죠. 최진사 댁 셋째 딸의 마음에 드는 어떤 총각이 대문으로 와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거 얻으러 온 거 아닙니다. 뭘 소유를 얻으러 온 거 아닙니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구세주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들은요,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혜와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과연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경배심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경배심이 있는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는가? 순수하게 악예수를 높이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악예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방마귀들은 악예수께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고는 뭘 말합니까? 몸을 던져 엎드렸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동방마귀들은요, 모든 지혜와 체면을 버린 겁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은 겁니다. 완전히 낮아짐으로 악예수를 최고로 높여드린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교회 와서 우리 할 일이 뭐냐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설교자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봉사하는 자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메마를 수가 없다. 은혜가 식어질 수가 없다.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막 기록되었습니다. 큰 음성을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 악예수를 만난 사람들, 목자들, 힘없는 목자들, 어린 목자들, 가진 것 없는 목자들, 아마 현대로 언어로 말한다면 백 없는 목자들. 그런데 악예수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역대 왕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듣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 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복종의 복이 뭐냐? 보는 겁니다. 복종의 복이 뭐냐?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왕일까? 아니요. 선지자일까? 아니요. 권세자일까? 아니요. 재벌일까? 아니요. 그럼 누굴까? 초라한 목자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힘없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이 기록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모세와 다윗도 받지 못했던 복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악예수를 만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요, 은혜 베풀 때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목자들이 모세나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목자들이 그래 누릴 수 있었을까?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 나라는 호적 정리로 어수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인들이,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호적 정리하러 다
베들레헴으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주인이 바쁩니다. 주인이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목자들은요, 얼마든지 게으름 피울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감시 안 받잖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이해를 시켰던 주인들이 다 어디 갔잖아. 우리가 이제 주인 감시가 있지 않잖아. 야,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현대 언어로 말하면 고스톱 할까? 아니면 막걸리 먹을까? 아니면 소주 가지고 홀짝 할까? 그럴지 몰라요. 밤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잘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게으름 필 수 있고 그 힘든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예수가 탄생한 것을 천사가 들려주었을까? 악예수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 될 수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밤새도록 양떼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안 보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수를 가보셨죠?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우연히 가득한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밖에서.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아기수가 탄생하셨다,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이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고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와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유한양행 아시죠? 설립자 유일한 씨 아시죠?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인 유일한 씨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씨 대일이어서 두 번째 유한양에게 사장된 분, 내가 기억이 참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순권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유한양에 처음 취직할 때 수의를 심부름해주는,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한이 쓴 언어로는 꼬봉입니다. 수의도 못 되고 수의 아저씨 심부름해주는 꼬봉입니다.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유한양에게 취직하면서 일하면서부터 유일한 사장의 회사를 들어갈 때면 너무 놀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벌써 자기가 다른 직원보다 제일 일찍 출근했답니다. 유한양에게 유일한 씨가. 마당에 싹 쓸려져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면 항상 유일한 씨는 전 직원보다 퇴근이 제일 늦었대. 그때 시대는 그렇죠. 지금 아마 그랬다가 나면 눈치 보면 먹을 건데. 근데 항상 보면 자기가 제일 일찍 나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서 마당을 쓸어놓고 물을 뿌리는 소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겁니다. 저녁에 자기가 전 직원보다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보면 수의실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안 나가고 기다리는 그냥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씨, 요한양의 설립자 유일한 씨를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 출근을 더 먼저 하고 퇴근을 더 늦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었습니다. 불렀습니다. 너 희망이 보이니까 너 회사에서 돈 줄게. 중학교 졸업해라. 고등학교 졸업해라.
물론 야간이겠죠. 대학도 야간 졸업해라. 결국은 대한민국의 최고로 정직한 기업 유한양에게 2대 사장이 수요실 수혜의 꼬봉으로 들어간 그 소년이 유한양 2대 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목자가 자기 일에 충성하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좋은 소식을 주시, 예수님 탄생하셨다. 제일 먼저 깨워서 가봐라. 만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아기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자.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나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 깨어있으면, 의무를 다하면 주님이 다 와서 만나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아기 예수는 기도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을 이제 마지막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감도 기도로 마치고 2007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시므온.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기다린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어떻게 아담을 구원할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주자가 되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이 없다.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이 없는 것인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시므온.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리란 성령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분명히 너는 예수님 만날 것이다. 성령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 맛을 꼭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 나이가 자꾸 먹어갑니다. 늙어져 갑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기 예수 만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간절한 사모함을 했으니까 죽을 나이가 들어 죽지도 않고 더 오래 살면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몬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인지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잠들게 하소서. 난 이제 죽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소원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님 탄생을 알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고 기다린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긴 기다림 끝에 시몬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시몬은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시몬이 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보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1절로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영광이니이다. 그러니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모든 이방 나라 모든 구원해 주시다. 구원의 빛이시다. 시몬은 말한 겁니다. 자, 과연 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시집간 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오기를 기다리는가?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교도소 간 가족을 기다리는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다릴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남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둡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나라의 소망, 교회의 소망,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내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소망을 해결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면 우리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눈을 예수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 외에 살고 예수 외에 먹고 예수 외에 찬양하고 예수 외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에 살면 우리도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죽음도 이기고 죽음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를 위해 살면 시므온처럼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예수에 살면 나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을 봅니다. 가족만 보지 않습니다. 사회를 봅니다. 나라 봅니다.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안나. 안나는 맨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안나는 시므온처럼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안나는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안나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좀 어떻게 해서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안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특히 안나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안나는요 성전을 안 떠났대. 성전을 안 떠났대. 그것보다 안나는요 경건 생활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낮이나 밤이나
힘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 했대요? 금식했대요. 또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면 그냥 섬기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 자, 그런데 금식만 한 게 아니야. 기도만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했대? 섬겼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 병을 위해서, 자녀 입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남편을 금식합니다. 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요,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된 지 84년 동안 교회 사랑과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집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시집은 가긴 갔어. 내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어. 근데 과부되고 몇 년 됐대? 84년.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네. 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과부로 사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어떻게 보면 과부된 것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왜요? 과부됐으니까 성경 법으로도요, 시집갈 수 있어요. 나라 법으로도요, 시집가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나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죠. 안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했대요? 뭐 했대요? 교회를 지켰대. 교회를 섬겼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있었대. 금식하며 경건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매일 성전에 나오다가 결국은 아기예수를 만난 겁니다. 안나는요, 아기예수 만날 꿈도 못 꿨어요. 아기예수 만나게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될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는 몸된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 현란한 조명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악에서보다는 인간의 재미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스키장마다 꽉 찼고 인천국제공항에 외국 가는 여행객이 꽉 찼고 내가 그걸 나쁘다고는 안 할게요. 그러나 세상에 좋은 건 아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아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아니어도 시몬이 아니어도 목자가 아니어도 안나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면 아기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면요 눈물을 씻겨 주실 거예요. 아픈 것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슬픔이 몰라가고 기쁨이 되고 절망이 몰라가고 소망이 되고 죽음이 몰라가고 영생이 되고 가난이 몰라가고 부여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성탄절 전날
또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또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합시다.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높여드림으로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안나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읍시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설교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하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아기 예수를 만납시다. 성령으로 만납시다. 말씀으로 만납시다. 표적으로 만납시다. 다시 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이십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됩시다.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산신앙을 갖고 살아갑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평화가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6년 성탄절 앞에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송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왔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해결받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